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박수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대죄에서 주신 저 흉악한 한탄보는 죄 없으신 주 예수를 죄 없으신 주 구주로 믿었네. 구주로 대진 죄유가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아 믿노라. 나 믿노라 주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흠없는 한 곡조로 새 노래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만지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께 박수로 강 돌리겠습니다. 아멘. 무슨 소망이 있나
삶에 무슨 희망이 있나 아무것 의지할 것 없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서러워 울던 나날도 애타게 목말랐던 날도 이제는 모두 잊을 수 있네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희게 하니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나 이제 담대하게 나가네 예수의 보혈 공로로 이제는 의지할 것 하나뿐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희게 하니 예수의 보혈 그것뿐일세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희게 하니 예수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의 그 보혈을 함께 찬양합시다 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귀한 보혈 나의 죄 희게 하니 예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그 공로를 찬양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어둠에서 참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새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과 바울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고난받는 나라들에게 새 소망의 빛을 주시고 우리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가와 지역 경제에 회복되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자녀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부흥회의 장경용 목사님과 김호민 목사님을 재단에 보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의 성의를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신 주님, 만물이 소생하는 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의 빛으로 전쟁의 어둠 터널을 벗어나 화합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신원에 건강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성령 충만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말씀하신 주님, 하늘 찬양대의 찬양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들에게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임하셔서 멸망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4월 2일 교회 소식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 및 초청 부흥회 안내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4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 김호민 목사 초청 부흥회는 4월 2일 주일부터 5일 수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과 오후 7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당진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가 4월 9일 주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휴대폰 에티켓 안내입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휴대폰의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생계란 나눔 안내입니다. 속회 기관별로 생계란을 꾸미고 4월 8일 토요일 낮 12시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기현 권사, 박정란 권사 자혼이 4월 8일 토요일 낮 12시 설악 웨딩타운 2층 크리스탈 가든홀에서 있습니다. 최순천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김채규 권사, 아들 강병찬,
연세 더 바로병원 시흥 2호점 개업 감사하여 손월순 권사 차월병 성도 고 최순천 권사 어머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김동영 청년 김동주 청년 김일호 성도 고 홍명옥 권사 어머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박은화 권사 여선교회 충청연회 선교대회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당진감리교회 교인주도 캠페인. 주차 구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차량들이 초과해가지고 밀려 들어오고 있어서 주차장 마당이 발 디딜 틈이 없어가지고 지나다니는 성도님들의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춥고 더운 날씨에도 주차위원님들의 노고도 엄청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임박해서 오시는 성도님들 대부분이 우리 어린아이를 동반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주차하기도 어렵고 예배가 마치면 급한 마음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 같고요. 새신자가 왔다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삼교구 다윗사속 김재영 권사는 초등부 셀 신방을 위해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으로 걸어가기까지는 5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교회 주차장에서 출차하기까지는 30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인근 주차장에 주차하면 20분 이상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있을 때는 너무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데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하니까 빠르네요. 그리고 이렇게 잠깐 걸어오니까 아이들하고도 좋은 관계가 되고 또 운동이 되는 것도 있고요. 우리 교회 인근 주차장으로는 동문 공용 주차장, 구군청 주차장, 개성 공용 주차장, 수협 주차장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 코로나가 주춤해지면서 성도들의 예배 출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난은 더욱 심각해져서 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 신자나 교통 약자를 위한 주차 양보는 교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교회 인근 주차 도보, 소위 교인 주도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삶은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교인 주도 캠페인에 우리 교사들 또 찬양대원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지금 현재 밖에는 60대 분의 주차 여유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오늘 저녁에 부흥회다 오실 거죠? 이때 차 다 가져오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부흥회 기간 동안에도 꼭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차를 가지고 오는 거는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괜히 또 분위기에 압도당해가지고 뭐 내가 눈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교통약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오시는데, 지난주에도 그냥 당진교회를 치고 여러 당진교회를 거쳐서 우리 교회 산부 때 들어오신 집사님 부부가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만일에 아무 교회나 가려고 생각하는 분인데 꽉 막혔으면 우리 교회 등록을 했겠습니까? 감사드리고요. 금요일 날은 이제 금식 한 끼 이상 하시는 거 다 아시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금식 헌금해 주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당진시청하고 당진시 기독교 연합회하고 월드비전이 우리 그 당진에 있는 19개 시민
단체와 함께 당진 지역의 청소년들 또 지구촌의 아동 청소년들 꿈 지원을 위한 사업에 쓰고자 합니다. 2억이 목표인데 1억은 당진 지역의 100명의 청소년들에게 100만 원씩 그들의 꿈을 이루는데 사용하도록 할 거고, 나머지 1억은 아프리카에 학교 지어지는 일에 쓰게 될 건데, 복지재단 등에서 협조를 하기 때문에 잘 드리라고 여겨집니다. 또 절반은 저희 그 지방 안에 현재 미자립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형제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제 그 목사님 저에게 오셨는데 머리를 빡빡 밀고 오셨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동생 목사님이 우리 지방의 아주 어려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폐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투병 중이십니다. 그리고 그 친형이 역시 감리교 목사인데 필리핀 선교사인데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아버지 집에 와 계시는데, 원래 당진 분들이세요. 두 형제 목사님이. 그래서 당진 정보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근데 또 문제는 형수 되시는 선교사 아내 그 사모님이 4개월 전에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다 지금 암투병을 하는데, 늙으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밖에 없고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금식 헌금해 주시면 전액 그곳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여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절기상 종료 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인 거 다 아시죠? 또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장경동 김호민 목사 초청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이 기회에 회복을 넘어 부흥에 이르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당시의 로마 제국의 온갖 굳은 일을 다 맡아 감당했던 사환들에게 하는 가르침인데, 사환들은 아주 쉬운 말로 그냥 노예입니다. 고난을 참 많이 당했고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금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고난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사환들이 받는 고난의 종류가 세 가지요. 근데 사환들만 그런 고난을 받느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다 그런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데,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그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잖아요. 새 번역은 억울한 고난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진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위 사람이 모함을 해갖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이건 억울한 고난이 아닙니까? 이런 일은 좀 안 당하면 좋은데, 만일에 내가 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도 안 와요. 미워요. 한이 맺혔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참아라. 아무리 마음이 슬퍼도 참아라. 아이고, 그게 참아집니까? 억울한데. 근데 하나님은 참아라. 어떻게 참는데요?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로 하나님은 내가 받는 이 부당한 고난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억울하게 고난당한다는 걸 다 알고 계신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늘이 알아, 땅이 알아,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거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아유, 하나님은 하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받는 이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네? 아유, 하나님이 그걸 왜 허락을 하신대요? 서운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별것도 아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 서운하죠? 왜 그걸 허락하셨어요? 하나님도 같은 편이에요? 하나님이 가해자요? 그런데 이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게 지금 고난을 다 하고 있지요.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니까. 아멘을 하시긴 하셨는데 잘하셨는데 그건 뭐야?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허락하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뭐 하시는 거야? 근데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조금 후에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거 감당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야? 하나님이 내가 만든 모든 부당한 권한을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야. 내가 참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 억울하게 한 사람 몽유롭게 심판하실 거야.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시작.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억울한 고난을 참았잖아요. 슬픈데도. 그러면 아름답다. 뷰러풀이냐 아름다울미냐 그게 아니고 원어는 카리스예요. 은혜다. 은혜를 받게 된다. 진짜 은혜가 돼요? 자, 부당한 고난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그렇죠? 인생 초반에 사울 왕으로부터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히려 충성했을 뿐인데 생명을 위협당하는 고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참은 거 아시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으로 2번이나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냐? 은혜가 된 거예요. 무슨 은혜가 됐냐? 첫째로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쓴 거 아시죠? 근데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윗의 기도예요. 부당한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엄청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힘들 때 기도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힘들 때 기도를 대부분 더 많이 해요. 오늘도 1년 동안 못 나오신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너무 반갑죠. 붙들고 목사님 그러면서 그동안 그 울산에 사는 딸 얘기하면서 고난이 많으셨더라고. 그래서 내일 올라 그러다가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왔고 목사님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그러셔서 제가 고난을 당하셨지만 집사님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한 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랬거든요. 2번째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 도망을 다닐 때에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비류라고 그랬어요. 깡패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많이 모였어요. 왜? 다윗도 억울하니까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아멘 준비하세요. 훗날 다윗
왕조의 개국공신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처지를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무참히 학살할 때에 어느 유대인의 기도인데요. 하나님이여,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믿고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억울하게 받았지요?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바꿔주신 줄로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시고 참으면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 마약을 하다가 감옥 생활했다며요. 다시 나와가지고 또 마약해가지고 또 들어가게 생겼어. 이게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대부분의 고난은 내가 진짜로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모든 고난이 다 죄 지은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지가 잘못하고 고난받는 거 당연한 거지. 그 참는다고 누가 뭐 하나님도 잘했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는다니까. 근데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만일에 잘못을 해가지고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면 잘못했습니다. 깨끗하게 자백하고 그 죄의 문제를 싹 끊어버리면 고난은 멈춥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약했어. 감옥 갔어. 감옥 안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절대로 이제 안 하겠습니다. 마약하지 않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싹 끊었어. 그럼 또다시 감옥 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고난이 왔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면 더 큰 세기로 고난이 옵니다. 더 큰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죄를 짓게 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을 무섭게 다루시죠. 지옥 갑니다. 끝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니까 내가 만일 그런 고난 중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가슴치며 회개하고 죄를 박살내고 고난과 관계없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잖아요. 그때 참지요? 하나님 앞에 이건 아름다운 겁니다.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만났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오직 신사참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다가 자발적으로 불러들인 고난인데 끝까지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보세요.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이런 건데 세상살이도 고난을 잘 견디면 결과가 좋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다가 받는 고난을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시지 않겠어요? 복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어요? 칭찬하시고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부당하게 고난받고 참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극심한 고난을 받고 참았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근데 그 고난이 부당한 고난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에서의 고난인데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고 참으신 건 우리 보고도 그런 고난 이렇게 받게 될 때 참으라고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본을 보이셨느냐? 첫째로 고난을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죠. 원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화가 나니까 홧김에 서방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에이씨, 승질 나는데, 내가 지금 억울한데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근거는 없어요.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부당한 고난을 받는 건 받는 거고 그렇다고 나도 같이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이게 예수님께로부터 본 교훈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고난을 당하시나 결코 입술에 거짓이 없으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일단은 그 고난을 면하려고 구차하게 비겁한 말, 어긋난 말,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죄를 안 졌는데 계속 고문을 가하면서 부르라고 하면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했다고. 근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고 참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힘주셨죠. 세 번째는 뭐냐?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않으셨어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뺨 때리고 침 뱉고 조롱하고 욕하고 창으로 찌르고 욕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같이 욕했냐? 안 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곽선희 목사님 얘기인데, 가끔 남편에게 매를 맞고 억울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르는 분들이 있대요. 어이구, 그 인간이요?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아이고, 얼마나 못된 놈인지 모른다고 막 이렇게 욕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곽 목사님이 다 듣고 나서 물어본대. 그 남편이 때릴 때, 억울하게 맞을 때 이분 가만히 있었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막 이렇게 대들었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곽 목사님이 그래도 내가 들어보니까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는 않고 때리기만 했으니까 괜찮은 남편 같은데요. 그랬다는 기록을 내가 봤어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다고 나도 같이 욕하면 똑같은 사람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네 번째는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셨어요. 너희들 이름 뭐야? 내가 너희들의 얼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희들 심판하실 거든 이 새끼들 1차적으로 지옥에 보내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지 않으셨다고.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때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러니까 막 씩씩거리고 한을 품고 두고 보자 이렇게 안 했단 얘기죠. 마지막 예수님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고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루는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너 나에게 잘 보이면 내가 너 고난당하지 않고 사형당하지 않고 풀어줄 수도 있어. 내가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한번 부탁해봐. 예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부탁 안 했죠? 구차하게 그런 말씀 안 하셨죠? 왜? 하나님께 다 맡겼거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어요. 저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 거 없는 사람 없겠죠. 또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적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치료해야 되는 고난도 있어요. 이때에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면 회개해서 죄의 뿌리를 끊고 나머지 2개의 고난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죄짓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욕하지 않고 맞대어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환난이 변하여 복되게 하리라.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로마 시대의 사환들처럼 이런저런 여러 종류의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어떤 종류의 고난이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응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로 바꾸고 상으로 바꾸고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변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어떤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고난에 대응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각종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 율동단 위에 누구보다도 이런저런 종류의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앞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